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에스겔서 16장 35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데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런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의 기억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처음 부분 1장 2장에 일곱 교회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아시아를 대표하는 이 일곱 개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교회로 에베소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이 에베소 교회를 일곱 교회 가운데 첫 번째 교회로 그렇게 기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소아시아 지역에 머물지요. 특히 이 에베소 지역에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에베소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두란노 소원을 두어서 거의 3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진 거예요. 그래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두란노 소원으로 와서 그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회를 세우게 되죠. 이러한 대표적인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 소아시아 쪽의 대표적인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 계시록에 보면 칭찬을 하면서도 마지막에 그 2장 4절에 보면 2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가서 그러나 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다. 네가 나 여호와를 사랑했던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니 그 처음 사랑을 어디에서 무슨 이유로 버렸는지, 그 사랑에서 떠났는지 점검해라.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라. 만약 그 처음 사랑으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세속화되어 세상으로 나가면 내가 너를 버리고 내가 내게로 가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놓겠다. 이 촛대라는 것은 뭐냐 하면 교회입니다. 내가 그 교회를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교회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소아시아 지역의 중심이 되어지는 어머니 교회와 같은 역할을 했던 교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에베소 교회가 모양은 가지고 있고 다른 교회들을 중심에 서서 그러한 어머니와 같은 외형은 가지고 있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라는 얘기예요. 그 처음 사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껍질만 남고 허세를 떨다 무너진다. 그러니 교회 다음을 위해서 처음 사랑으로 돌아와라 그 말이에요. 어디에서 이것을 잊어버리게 됐는지 기억하고 다시 돌아와라 라는 말씀이죠. 처음 사랑을 잊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 그 기억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처음 사랑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에스겔서 16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사랑해 주셨는지를 말씀하잖아요. 1절부터 14절까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모에게 버림을 받아 들판에 버려진 피투성이 채로 버려진 갓난 아이와 같은 모습이었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 피투성이와 같은 어린 갓난 아이와 같은 이스라엘을 품에 안으시고 물로 씻기시고 같이 물돼지 가죽으로 신발을 만들어 신기고 화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목걸이를 해주시고 팔찌를 끼게 만들고 그러면서 참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키웠거든요. 하나님의 양자로 그렇게 키웠거든요. 그런데 자라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배은망덕하게 살아요. 하나님은 음란함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주변 나라들과 어떤
정략적인 결혼, 정략적인 정책들을 만들면서 하나님을 버리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주변 나라를 더 의지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우상들을 들여오고요. 이 우상들을 들여와서 넙죽넙죽 절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행음했다, 음행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처럼 버리고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이유는 에베소 교회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렸을 때 거기에서부터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 가운데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그 고통 속에서 발짓을 하던 그때를 기억하지를 않는다. 그 기억을 잊어버렸다. 그 약했을 때를 잊어버렸다. 그리고 이제 와서는 네 힘으로 무언가 하는 것처럼 가증하고 음행을 행한다. 오늘 본문 가운데 4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에 네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즉 부모에게 버림을 받아 들판에 버림을 받아 피투성이가 되어 죽음의 그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며 발짓을 하던 그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네 잘난 맛에 사는구나. 내가 너에게 준 은혜 가운데 이만큼 커서 힘을 갖게 됐는데 이것이 네 힘인 줄 알고 네 능력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착각을 하며 교만을 떠는구나. 그리고 이제는 은혜를 베푼 나를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는구나. 내가 이제는 너를 기억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것도, 이 에스겔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 그것은 그 은혜를 자꾸 희석시키며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새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지 않고 자꾸 지워버리면서 내가 이만큼 컸어, 내가 이만큼 힘을 가졌어, 내 능력으로 이만큼 된 거야 라고 교만을 떨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교만을 떨기 시작하면 어김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지워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깊이와 넓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깊이와 넓이만큼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깊이와 넓이가 얕아지면, 좁아지면 거기에는 믿음의 폭이, 깊이가 작아집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고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소중했던 에베소 교회도 그처럼 아름다웠던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힘을 자랑하기 시작할 때 무너져 내렸던 모습을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더해져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